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두 개 있다고 합니다.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구경거리 그 두 가지는 불구경과 싸움 구경입니다.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보게 된 싸움, 무슨 이유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는데 그 싸움이 남자와 남자끼리의 싸움이든 여자와 여자끼리의 싸움이든 여자와 남자끼리의 싸움이든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만듭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 구경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법이 촘촘해져서 그렇게 싸우다가 신고가 또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화 부스까지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요즘은 주머니에서 딱 꺼내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싸움을 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 구경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 이 재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텔레비전에다가 옮겨놨죠. 그래서 UFC라고 그런 막 그 격투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피가 막 흐르는데 와 재밌다 그러고 막 응원을 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싸움 구경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서 마지막 장이 뭐냐면 예상치 못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오늘 4장은 여러분 기억하실 때 싸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 구경하는 게 재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겠습니까? 안 재밌겠습니까? 잘 보면 재밌어요. 잘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모든 싸움에는 뭐가 있냐면 상대가 있어요. 상대. 요나서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에 상대가 있겠죠. 그 상대가 누구냐면 요나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요나가 싸우고 있는데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요나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아이들 말로 분노 폭발이라고 그래요. 요나가 분노를 폭발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쉽게 말하면 요나가 처음에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감정의 폭발로 시작돼요. 그리고 감정의 가라앉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싸우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잘 보면 싸움은 뭘로 일어나요? 감정의 폭발로 일어나요. 감정이 고조되어지면 싸움이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감정이 이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은 끝나요. 요나 선지자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랑 한판 붙어요. 이렇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분출시켜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시작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싸움을 걸고 있는 이유.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놀라워요. 2절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일이 다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일이 흘러왔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탁 임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2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요나는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탁 합쳐지면서 요나는 이미 모든 앞으로 펼쳐질 그림이 예상됐어요. 요나가 예측 시스템이요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신앙의 슈퍼컴퓨터가 딱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딱 결합되면 그 안에서 예상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추측되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추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100% 그렇게 맞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리고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한 채 그는 잠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 안에 회개의 파도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꿔서 그들을 용서할 거라고 하는 예측 시스템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가서 말씀만 전하면 자신의 예측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그들이 멸망치 않고 용서를 받음으로 회복될 거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할 때까지 피하자. 그래서 요나가 피한 것이 어딥니까? 스스로 죽기를 청해서 나를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요나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하기만 하면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이 심줄은 쇠심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굳이 맞서서 이렇게 부딪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뭐냐면 그런가요? 그걸 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끝까지 싸우면 누구만 만신창이가 될까요? 우리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치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찾으세요. 추적하시죠. 요나의 예측 시스템이 너무 정확하다라면 하나님의 추적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인공위성을 딱 띄워가지고 다 추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추적 시스템은 또 어마어마하게 아주 정확하고 세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찾죠. 요나가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을 바다 물 가운데로 던지라고 하는 그 요구 가운데 물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추적 시스템으로 이 요나를 건져요. 그래서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가 결국은 억지로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니느웨로 향하죠. 그리고 아주 인색하게 복음을 전해요. 아주 인색하게. 33%. 열심히 전했으면 몇 프로요? 1300%. 아주 인색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종지의 말씀이 그 니느웨의 한 구석에 뿌려졌을 때 말씀은 놀랍게도 확장되어지고 그 말씀은 아래로부터 위로 삽시간에 뻗어 올라가죠. 그리고 니느웨 성을 회개의 성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가, 저들의 돌이킴이 진정성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용서로 바뀌는
이 놀라운 전환을 하나님은 기꺼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미운 사람을 향해서 가진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그 미움의 뿌리, 자존심의 뿌리, 이 뿌리들이 너무 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그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게 참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탁 앉혀놓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게 과거에 상처 줬던 것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밤에 칼을 갈아요. 쓱싹, 쓱싹. 같은 이불을 쓰고 자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칼을 갈아요. 쓱싹, 쓱싹. 오늘 쓱싹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계속 칼을. 내가 이거 잊으나 보자. 그래, 당신이 힘 떨어지고 내가 끝까지 힘이 났을 때 어디 보자. 역전될 것이다. 막 하나님의 역전을 여기다 적용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자신의 그 예상이 한치도 빗나감 없이 그렇게 결과로 목도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를 목격하는 거예요. 여봐, 내가 그때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잖아. 하나님 어차피 심판하지 않을 거잖아요. 내가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거칠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몰아세우듯이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라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요나는 거칠게 항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네. 이게 요나의 관용구예요. 요나의 관용구. 여러분들마다 인생마다 관용구가 있죠. 힘들 때 여러분들의 관용구가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주여, 아버지. 뭐 있어요 또? 요즘 애들은 오 마이 갓 뭐 이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마다 관용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 살지 뭐 이런 거.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온갖 관용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딱 나오는 요나의 관용구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하나님 저 죽이세요.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아요. 뭐 이게 관용구예요. 요나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죠. 하나님께 항의를 넘어서서 뭐하고 있냐면 협박하고 있는. 하나님, 그럴 거면 저 죽이세요. 죽여요.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게 죽을 만큼 싫었어요. 여기서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절 죽여요. 저는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항의하면서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의 시선에는 여기서 요나의 생각, 요나의 시선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요나의 생각에는, 요나의 마음에는, 요나의 시선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미 받았어야 되는 백성이고요. 멸망을 당해도 이미 멸망을
수백 번 당해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일말의 어떤 긍휼도 없어요. 그 사람은 망해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일이 뒤집어져야 될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니느웨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오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니느웨 사람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안 되고요. 용서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이게 요나의 마음이고 요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의 그 거친 항의와 협박을 듣고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 그래? 그런 마음이야? 그게 과연 맞니? 합당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 그렇게 날마다 밤마다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칼을 갈고 있는 게 과연 옳으니? 너 과거에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과 그 사람이 오늘도 그 일이 망가지고 그 삶이 엉망진창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과연 옳으니? 하나님은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오늘도 너의 시선과 너의 생각과 너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긍휼을 입으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향해서 저항하고 협박하며 칼을 가는 게 합당하니? 하나님 막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오늘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너의 생각과 너의 입장과 너의 시선이 과연 합당하니?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그 요나 선지자의 분노가 과연 합당한 분노인지 오늘 묻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3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그 악한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고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한 삶에서 180도 바뀌어서 선한 말들과 선한 행동과 선한 표정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의 파도가 일어나죠.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종지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역사했다면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겠구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 이것만큼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입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다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해. 결과가 나오질 못해. 소출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고 아무런 소출도 없는데 내가 이거 굳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뒤집는 역사를 일으켜요.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역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갖고 그것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게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그 말씀이 전해져서 자신의 인색한 말씀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오히려 요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감격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거칠게 항의하며 오늘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화내는 게 과연 옳으냐?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살아있음이 증거됐는데 도대체 너 왜 화를 내냐? 하나님 이렇게 묻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요나의 항의와 이 협박,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 또 거기에 대한 대답, 요나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이렇게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져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게, 나를 협박하는 게 합당하냐? 그렇게 물으심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읽으세요. 요나가 이제 말로 항의하고 말로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요. 요나는 이제,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자기의 그 분노를 드러내요? 네, 여러분들 잘 경험 못 해보셨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말로 막 하다가 그 말이 안 통하면, 협박을 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집 나가요? 막 이러는데,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여러분, 착한 아이들만 키우셨군요. 어떻게 해요? 벽을 빵 치죠. 물론 한국 벽은요, 돌로 돼 있어가지고 아파요. 근데 미국 주택들은 대부분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빵 치면 벽이 깨져요. 이 차이는 있어요. 근데 공이 다 주먹 빡 치거나 아니면 문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문한테 화를 내죠. 문 이렇게 하죠. 말이 안 통하면 뭘로 항의를 하냐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오늘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 네가 지금 화내는 게 그렇게 합당해? 오라? 그랬더니 몸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몸으로.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다시 보세요. 5절. 요나가 니느웨 성을 마치 아이가 어떻게 해요? 거실에서 나와서 자기 방으로 가거나 집 밖으로 문을 꽝 닫고 나가는 것처럼 성 밖으로 나오죠. 그렇죠? 성 밖으로 나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읍, 니느웨 성 동쪽에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동쪽에 자리를 잡는 이유가 뭘까요? 태양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거든요. 서쪽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눈부심 현상. 눈부심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앉아야 해를 등진 상태에서 봐야 어때요? 거기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앞에 있는 니느웨 성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좀 하세요. 잘 보이죠. 이 스포트라이트예요. 어마어마한 태양의 스포트라이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 보이긴 하는데 눈부심 현상이 없어졌긴 했는데 뒤에서 태양이 쫙 떠올라서 조명을 딱 비추면 누가 뜨거워요? 내가 너무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조명은 좋은데 잘 보이는 건 좋은데 뜨거워요. 그러니까 뭘 짓습니까? 초막을 져요. 여러분, 이 아수르 니느웨 지역에 나무가 없어요, 별로. 그럴 때 뭘로 지었냐면 이 초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라 돌로 지은 거예요, 돌. 돌을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그늘을 만든 거죠. 그리고 쫙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 거기 보세요. 다시 5절 보세요. 초막을 짓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면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오늘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이 항의, 자신의 이 저항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기 좋은 관중석 딱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끝까지 저렇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지 제가 볼게요. 저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심판의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서 자신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대답이에요. 자신의 이 행동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합당하다, 옳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무엇입니까? 거기 밑줄을 딱 쳐야 돼요. 오늘 5절을 보면 이 모든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행동 가운데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지금 이 니느웨 성을 지켜보는 모든 환경을 자기에게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만든 상태.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 요나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로마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봤던 TV로 봤던 그 로마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이에요.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칼싸움을 합니다. 그 칼싸움을 마치 요나는 가장 최적의 좋은 VIP석, 햇빛이 뜨는 서쪽이 아니에요. 동쪽, 눈부심을 최대한 줄이면서 모든 검투의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그 VIP석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검투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싫어하는 이 검투사거든요. 그러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넌 죽어! 넌 죽어! 넌 죽어! 이렇게. 끝까지 그가 죽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응원하는 거예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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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원. 왜 그렇게 그 특정한 검투사가 싫어서 그가 죽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응원할까요? 왜요? 자기의 이익이 달려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베팅을 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걸었거든요. 내 그 알량한 몇 푼에 그 돈의 이익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쾌적한 그 관중석 꼭대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과일을 딱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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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를 바래! 막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하고 누군가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잔인하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요나가 그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 그 동편의 최적의 상태를 마련해 놓고 그늘에 앉아서 야, 시원하다. 와, 좋다. 너무 잘 보여, 니느웨가 한눈에. 그리고 그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멸망해라. 멸망해라. 멸망해. 망해. 망해.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대답한 거죠.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긍휼을 입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끝까지 살펴볼 거예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끝까지 저들의 멸망을 응원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 행동으로 뭐 했어요? 대답했죠. 요나가 말로 하나님 앞에 항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질문해요. 이게 안 통하니까 요나가 행동으로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로 대답을 할까요? 행동으로 대답하죠. 하나님은 정말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행동으로 대답하세요. 행동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으로 대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쭉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관용구 나왔어요. 딱 아는 거예요. 뭐야? 또 협박하네. 또 협박. 여러분, 우리 늘 협박하는 거 똑같잖아요. 멘트가. 나 집 나가? 이거거나 내일 밥 없어? 뭐 이런.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요나도 협박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 행동으로 자신이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그 멸망당해야 될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지금 열불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몸으로의 행동,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몸으로 대답을 하세요. 행동으로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오늘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 예비하사, 예비하사, 예비하사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사, 준비하사, 준비하사. 하나님은 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준비하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은 다음에 그 초막의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며 지켜봤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차근차근 요나의 그 대답에 대해서 합당해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는 요나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행동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교보제가 뭐냐면 교육을 위한 재료가 뭐냐면 박넝쿨이에요. 그 요나가 지은 초막에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기 시작해요. 박넝쿨이 쫙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박넝쿨이 요나가 만든 그 돌로 만든 초막을 쫙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쫙 덮어버리니까 어떨까요? 어때요? 너무 시원하죠. 왜냐하면 건조한 기후에서 이 박넝쿨은 그 돌을 감싸면서 어떻게 해요? 그늘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완벽하게. 그래서 서양에는 그 집마다 이렇게 넝쿨을 키워요. 요즘에는 넝쿨 키우는 게 집을 망가뜨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집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럼 서양은 대부분 건조해요. 지중해성 기후가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같은 데는 그것이 오히려 지붕을 덮어서 이중으로 서늘하게 만들어져요. 태양빛만 가리면 서늘해요. 되게 시원해요, 여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 넝쿨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효과죠. 그늘 효과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크게 만들어진 그늘로 인해서 요나가 너무 기뻐요. 여기 보면 요나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밌는 표현인데 크게 기뻐하더라. 큰 기쁨이죠. 엄청나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요나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동으로서의 대답,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2차로. 그 벌레가, 준비된 벌레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요나에게 큰 기쁨을 줬던 그 그늘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왜?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그게 삽시간에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밤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눈치를 못 챘겠죠. 그러니까 그냥 잤어요. 그리고 장렬하는 그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르자 그 태양뿐만 아니라 그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쫙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던 그 박넝쿨이 사라지고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요나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또 협박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느니 절 죽여요.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항의와 협박, 날 또 죽여요. 이렇게 협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질문하십니까? 오늘 9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질문하세요. 자신의 그 질문을 하기 위한 모든 행동, 3단계 행동이 딱 끝났을 때 박넝쿨, 벌레, 동풍,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심으로 요나의 그 항의와 협박이 또다시 딱 튀어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질문하시죠.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잘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질문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여러분, 화를 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게 뭐예요? 뭐예요? 화병. 이 화병이 동양에 특히 한국에만 있었댔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오늘 보니까 요나도 화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내서 뒷목 잡고 쓰러지든 아니면 화병에 걸리든 내가 그렇게 죽을지라도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요나의 이 완악함, 이 고집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 지식이 너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최상위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그가 너무 잘나서 그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너무 신앙적인 경건함과 지식이 충만해서 그의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세요. 합당하냐? 박넝쿨 때문에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합당하냐?
그 질문의 초점은 뭐냐 하면, 초점은 뭐예요? 소중함에 대한 거예요. 소중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계세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소중함에 대한 마음이에요. 소중함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요, 한번. 요나의 시선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요나의 입장 말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 선지자는 그 자신에게 큰 기쁨,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이라고 봐요. 성경에서. 이 큰 기쁨을 줬던 그 박농쿨이 자라고 그것이 점점 성장해서 자신에게 큰 기쁨을 줬던 그 그늘을 마련해 주는데 요나 선지자는 1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1도. 조금의 애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그 그늘을 선사해 줬던 그 박농쿨, 그걸로 인해 혜택을 받았던 게 기껏해야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더 많이 칩시다. 하루. 여러분, 가치는요, 내가 소중함은요, 내가 들인 노력, 내가 들인 애씀, 그리고 그 드리고 애쓴 노력을 해왔던 시간, 그것들을 누려왔던 시간과 비례해요. 가치는. 그런 걸로 보면 요나는 이 박농쿨을 가치 있게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고객님 당첨되셨습니다. 이게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예요. 고객님 끊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들어봤더니 자기가 한 달 전에 까먹었는데 뭘 이렇게 해서 냈는데 당첨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 1일 호캉스 당첨되셨습니다. 멋진 호텔과 그리고 모든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당첨되셨습니다. 1일 호캉스 티켓. 너무 좋잖아요. 고객님 집에만 계세요. 리무진을 보내드립니다. 우와. 그래가지고 호캉스를 하루 딱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체크아웃을 하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실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밖에 일 안 있나? 이 직원들 뭐야? 나를 왜 쫓아내? 올 때는 리무진으로 데리고 오더니 갈 때는 그냥 내 두 발로 가래. 와, 화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1일 호캉스 풀 패키지를 그 모든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기여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 그래서 오늘 화를 내고 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있겠습니까? 어이가 없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당연히. 오늘 마치 그것처럼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고 자기가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뒷목 잡고 내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요나야 너 그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하루 반나절 너에게 그늘을 줬던 것 때문에 큰 기쁨을 누렸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뒷목 쓰러져서 화나서 죽을지라도 내가 화내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는, 내 시선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렇게 살아가던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용서를 받는 것, 그게 나에겐 너무 큰 기쁨이야. 그러면 그게 합당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 것, 그 임박한 심판을 모른 채 그냥 살던 대로 살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볼 때는 합당한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신앙이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과 같은 시선,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신학적 지식과 경건의 최상위층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마음과 다른 방향을 오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항의와 거친 항의와 협박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고 계세요. 설득하고 계세요. 이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하면 벌써 뭡니까? 우린 밥그릇을 뺏었을 거예요. 용돈을 끊었을 거예요. 어쩌면 회초리를 들었을 거예요, 벌써.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정반대 방향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고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못됐고 내가 합당해요. 이렇게 항의하며 하나님을 협박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나를 향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설득하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라는 것,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철저하게 내게 이익인가 이익이 아닌가에 따라서 가치를 정해요. 소중함을 정해요.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내 조국에 이익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죽던 멸망하던 나하고 하등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잔인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참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고 바라봐요. 왜요? 내 이익과 관련 없는 나의 손해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그 잠깐의 그늘을 주는 그 박넝쿨은 내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냐면, 내 시선은, 내 입장은, 내 마음은 소중함이라는 것, 가치라는 게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생명도, 아무리 악한 생명도 그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까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생명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중함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생명이 무겁다면 아무리 손해가 돼도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여야 된다는,
땅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후미진 어두운 구석까지 가서 그 말씀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가치에 대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독해도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언정 나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에 대한 마음이고 그의 행동이에요. 내가 목숨을 바치는 불이익을 당할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을 잃는 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한 생명이라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 안으로, 그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요나는 나왔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나서 말씀이 정리돼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고 소중함을 매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질문하실 때 그래도 요나의 이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내가 괴롭지만 기도할게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좀 괴롭지만 한번 몸부림쳐 볼게요.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합당하니? 넌 뭐라고 대답할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도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장으로 소중히 여겨주면 안 될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저 영혼을 너 너무 힘들지 알아. 너무 어렵지 알아. 그런데 조금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나와 같은 시선,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몸부림쳐 보면 안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어려워. 그거 인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도 같은 시선과 같은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줄 수 없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번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죽는 날까지 한번 이걸 마음에 두고 하나님 살아가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